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5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것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에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을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던 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강권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이 아브라함과 또한 아브라함께 함께 있었던 이 롯의 재산이 이렇게 불어남으로 말미암아 조카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과의 의가 상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의가 상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갈라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땅을 선택할지 이 중요한 문제를 조카 롯에게 기꺼이 양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롯은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또한 애굽 땅 같은 요단 동편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적막한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꺼이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땅의 티끌같이 내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 그리고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아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방 왕들과 가나안 남방 왕들과의 전쟁에서 사로잡힌 롯을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어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빼앗기고 사로잡혔던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사람들도 구하게 됩니다. 이 승리가 있은 후에 또한 이 재물을 가지라는, 이 전리품을 가지라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엄청난 재물을 이 아브라함이 단번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패했던 이 강력한 북방의 왕들이 다시 전열을 가듬어서 자신을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그러한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수많은 재물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어쩌면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을지도 모른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어떠한 대적이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바로 내가
이 온 우주를 만들고 온 만물을 지은 바로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 15장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묵묵히 듣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15장 말씀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말대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나이가 80이 가까웠거나 아니면 이미 80을 좀 넘었는데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영이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에서 길리운 이 나의 종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 수없이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내가 왜 너를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부르셨냐면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만들어 주시려고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을 주어서 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나를 바벨론에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앞에 6절에서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겠다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또 묻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다시 한번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언약을 나에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약속을 해 주시옵소서. 내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내가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나와 계약을 맺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둘이 막 이야기할 때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하루 이틀이 지나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 뭐 상황이 바뀌어서 그 말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많은 경우에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하는 약속은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 약속이 진짜 효력이 있는 약속으로 하기 위하여 우리가 증인을 세우자. 그리고 또한 공식적인 문서로 이 약속을 기록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고 그리고 후손과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만 이 약속이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맺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낯선데 이 언약이라는 말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쌍방 간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염소와 그리고 3년 된 암 염소와 그리고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이 반으로 갈라서 갈른 동물을 이 양 옆에 서로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이 오늘날의 계약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약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날의 계약은 이 쌍방이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계약들도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이 계약은 쌍방 간의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언약은 그렇게 쌍방 간의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큰 왕과 그 아래에 있는 속국의 왕이 맺는 언약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큰 왕과 그 큰 왕 아래에 있는 그 속국의 왕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은 그때 그 두 왕이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반으로 이렇게 쪼갰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쪼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횃불처럼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왕들도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맺은 거예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쪼갠 동물들을 이렇게 서로 맛보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동물들 사이를 왕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큰 왕이 그 자기에게 복종하고 있는 왕을 보면서, 만약에 네가 나에게 순종을 하면 나는 너를 보호해 줄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나에게 불순종을 하거나 반역을 하면 지금 여기에 반으로 갈라진 동물처럼 너를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별처럼 많은 후손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보았던 1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먼저 이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언약은 주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루어져. 아주 큰 왕과 힘 있는 왕과 힘이 없는 그 왕 아래 속해져 있는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때 큰 왕은 이 속국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명나라와 그리고 조선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조금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큰 왕은 이 조그만 속국의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충성을 요구합니다. 충성. 그리고 또한 이 큰 왕은 이 조그만 나라에게 조공을 요구합니다. 조공.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을 하고 우리가 요구한 이 조공을 잘 바치면 너를 보호해 주겠지만, 이런 것들을 나에게 바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축복하여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겨져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안감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반드시 내 말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연기 나는 풀무와 타오르는 횃불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원래 누가 이 자리를 지나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 자리를 지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진 동물처럼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아, 보아라. 내가 만약에 너와 맺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개진 동물들처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 따위는 맺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깐 있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지금 비참하게 있는 노숙자가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지나가면서 그 노숙자가 너무나 불쌍해서 불쌍하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노숙자가 나는 대통령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뭔가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는 뭔가 표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동물들을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놓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노숙자한테 내가 너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처럼 되겠다. 네가 나를 반으로 갈라라. 그런 약속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바마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고 이 길거리에 있는 이분은 그냥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바로 법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이 언약을 맺으셨냐? 바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실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우연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성훈아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 줄 테니까 너는 교회에 헌금을 1억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성훈아 오지 가서 5년 동안 가난한 사람을 섬기면 그래서 내가 정말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서 예수님을 믿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해가 믿겨져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내가 분석하고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던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여 주셨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어지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노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 잘해서 그게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언약은 누구를 위해서 맺은 것일까요? 이 언약은.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가장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이 언약을 보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읽으시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한 번에 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3,500년 전부터 이렇게 한 1,500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경을 쓸 때마다 이 성경을 읽을 대상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그냥 막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꼭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를 비롯하여 이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이 모세 오경을 썼을까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 앞으로 3,500년 후에 이 마이미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가 생길 건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썼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썼나? 바로 출애굽하고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창세기를 쓴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습성에 쪄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이 지면에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는데 모세조차도 반복되는 자기 백성들의 불만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입에 배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껍벅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차라리 노예로 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서 기록함으로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떠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떠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들이 이 기록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을 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던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지금 2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 날 그래서 성경 공부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40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되려면 아이를 얼마나 낳아야 하냐면 이 70명의 사람들이 한 번 애를 낳을 때마다 12명씩 낳아야 돼. 12명씩. 12명씩 낳고 12명 중에서 하나도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계속 낳아야 400년 동안 낳아야지만 70명의 사람이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12명 낳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는 애 한 5만 돼도, 와,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나라에서 막 돈도 주잖아요. 그런데 12명씩 쉬지 않고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이들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악이 가득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특별히 기독교 신문을 보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로 말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미국도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겼던 것들을 버젓이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받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살아생전 지금 미국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교회가 세금의 혜택을 누렸는데 앞으로는 세금의 혜택이 박탈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 학교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독교 학교에서도 동성 연애를 가르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독교 학교로서의 혜택을 박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금 막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그런 동성 연애의 그런 공격에서 지킬 수가 있나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미국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국에서 이슬람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이슬람이 가장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은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저희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한 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아. 거기다가 교회를 봐도 그렇게 소망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봐도.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고 성도들 간의 관계 때문에 성도들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만 어두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힘을 잃고 그리고 세상에서 점점 더 평판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틀란타에 3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느 교회 가면 어느 교회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섬기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자신 있게 그 교회가 되게 좋습니다, 그 교회를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알겠지만 정말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한 집사님도 친구랑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정말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임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도 해요. 근데 저도 요새 종종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당장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저 줄에 좀 서달라고 할 때 과연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과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하루에 몇천 불씩 벌금이 붙었어요. 다른 주에는. 과연 내가 그런 상황에 이제 더 심각해지면 내가 과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까? 근데 나는 그렇다고 치고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 수가 있을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이야기했다가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이 땅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어두움이 임하면서 그가 두려웠다고 이야기해요. 두려웠다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둠이 가득하여서 도저히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낭망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이미 지역을 변화시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